1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시느니라. 아멘. 내일이 추석이라 오늘 얼마나 빈자리가 많을까 혼자 염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빈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을 뵈러 간 분도 있지만 부모님을 뵈러 온 분도 있어서 그래서 생각보다는 빈자리가 많지 않다. 추석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가을 저녁이라는 것인데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달월자를 써서 석월이라고 월석이라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의 고향 우리말은 한가위입니다. 한가위는 한이라는 말이 크다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이 가운데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가운데라는 뜻인데 큰 가운데라는 뜻인데 보름달이 가장 크게 뜰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추석은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명절입니다. 추석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고대로부터 내려온 달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보편적인 학설입니다. 조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한 달에 한 번 만호를 이루는 달은, 그래서 대낮같이 환하게 비추는 달은 신비롭고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밤이 어두우면 맹수의 조건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알 수 없어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밤은 어두움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달이 밝은 음력 8월 15일을 택해서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줄다리기, 씨름, 강강술래 등의 놀이를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추석을 한가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신라시대의 길쌈대회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유력합니다. 신라시대 때 여인들이 실을 짜던 길쌈을 가베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변하여서 가위라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보 속지에다가 자세한 설명을 실었으니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그리고 설에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유교가 전래돼서 유교가 영향을 미친 조선시대 중기 이후부터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냈고 그 이전에는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일이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지만 중국에서는 추석, 즉 중추절이 설, 즉 춘절에 비하면은 큰 명절이 아닙니다. 그저 월병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선물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송편을 서로 나누듯이 중국에서는 월병이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편이 반달 모양인 반면에 월병은 보름달, 둥근 보름달 모양입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꽉 차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꽉 차지기를 바라는, 앞으로 뭔가 충분해지기를 바라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에 중국인들은 지금 현재 꽉 차 있는 것, 풍요로움을 더 선호하는 민족적 특성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추석이나 설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단지 부모님을 뵙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는 기소 본능 때문일 것입니다. 기소 본능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언덕을 향하여 머리를 향하여 죽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사는 연어가 알에서 부화된
계곡을 찾아가서 산란하고 죽는 것도 바로 이 신비로운 기소 본능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고 특히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소 본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이 기소 본능 때문에 성도들은 천국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흙은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는 흙에서 나왔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가 죽으면 몸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25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으로부터 죄송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잡는 자임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앞구절인 8절과 12절에 언급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 네 사람을 가리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3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문명한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을 했고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 이렇게 3대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거하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명하시면 텐트를 걷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단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의롭게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서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악인이 죽으면 두려운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에는 약속이 약속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겠다는 약속이었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긴 했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 약속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인데, 이것은 실제로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될 인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았다고 하는 것 역시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시는 것이고, 나의 때 볼 것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완성하실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비록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성령에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신들을 외국인과 나그네 혹은 고류자와 나그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외국인은 돌아갈 본국이 따로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외국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한 곳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의 헷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류하는 자이니 라고 한 말과 야곱의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한 말에서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들의 참된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만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들도,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류민이라는 단어는 외국인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참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만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너네나 우리나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았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두 개의 본향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는 나온 바 본향, 즉 또 나은 본향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런데 나온 바 본향은 태어난 곳, 출생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 조상들이 살았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에게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 곧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나온 바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이주하여 살았던 가나안 지방은 그 이름도 비슷하게 가난하고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빈곤 국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에서의 삶은 더욱 힘들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고향을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쉽게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휴전선이나 국교승처럼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상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더 나은 혹은 더 좋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더 나은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더 좋은이라고도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모두 19번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13번이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히브리서에서 더 나은이라는 말을, 더 좋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은 더 좋은 소망이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린 것은 더 좋은 예물입니다. 여기서 더 낫다, 더 좋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사모한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 즉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곁에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더 나은 본향입니까? 황금으로 이루어진 성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이 세상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고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는 동안 먹고 마시면서 죄악의 쾌락에 빠져서 지냅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억지로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돌아갈 천국을 확신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차피 다 버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보화를 땅에다 쌓아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보화를 땅에다 쌓아두는 대신에 하늘 창고에 쌓아둡니다. 죽을 때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죽기 전에 미리 보낼 수는 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차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리 짐을 다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는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는 두 개의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온 바 본향, 즉 지상에 있는 본향이고 다른 하나는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본향은 땅에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고달파도 성도들은 떠나온 본향, 즉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인생의 고달픔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달플수록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추석이 되면 왜 사람들은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갈까요?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달픈 세상살이를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과 앞서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이 세상의 고향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것이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는 길이 비록 멀고 힘들어도 부모와 형제들을 만날 생각에 행복하듯이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믿음의 나그네의 발걸음도 가볍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아멘이라고 안 하시네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침내 돌아갈 본향이 어디 있는가,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결국은 하늘에 돌아갑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여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아득바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삶이 영원하고 복된 사람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증거하였듯이 저희들도 저희들의 입술과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과연 천국이 있나 보구나,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구나, 우리도 그 천국에 가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룩한 영향력을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복된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